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마가복음을 내드렸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본문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쯤 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해석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해석 질문을 하고,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적용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주에 내드렸던 마가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그걸 가지고 적용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될 것, 정말로 말씀 묵상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평안,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 말씀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질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이 지금 빨간색으로 말하나 아니면 노란 꽃이 피었다고 말하나, 그 정확한 팩트를 살펴보는 것을 관찰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또 하고자 하는 해석 질문은 뭐냐면, 성경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해석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 적용 질문. 그렇다면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오늘 다음에 하고자 하는 적용 질문. 오늘은 해석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러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함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읽을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읽어서 묵상되는 게 아닙니다. 서너 번 읽으셔야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의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처음 말씀이 가장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교훈을 찾으려면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이 뜻이. 그러나 해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관찰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찰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져 있구나. 근데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족이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서로 막 먹고 마셔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쩌면 그 혼인잔치에 잘못하면 망신당할 일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첫째는 거절한 것 같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우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회장이 그걸 보고 신랑에게 사람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나정을 내거든 어째 너희들은 너희 집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거 행하셨다 그러는 거. 그 기적을 알았던 제자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쩍 생겼다라 그 말입니다. 자, 관찰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중요한 관찰이죠. 그런데 흥겨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가 당했다. 그것을 어머니가 보고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 그 가정의 위기를 기적을 통해 행해 주셨다.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게 관찰입니다. 자, 그 다음 해석 질문은 뭐냐면 관찰 질문은 어떤 팩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이 파란색이냐 그럼 파랗다고 말하고 하늘이 까만 비오를 구름이 많다 그러면 까맣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관찰 질문을 따라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해석 질문은 사실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주는 영적 교훈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딱 정답을 말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했던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이런 것이 해석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제게 떠오른 질문이 뭐냐면 왜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요한이 썼겠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다면 그 책을 모아도 지구를 다 덮을 만큼 많은 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걸 생략하면서 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혼인잔치 얘기를 왜 썼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해석 질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은 관찰 질문이고 해석 질문은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것을 해석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을까요? 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천국이 혼인잔치 같은 복된 곳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모여서 잔치하는 곳이고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잔치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하늘에 벌어진 천국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왜 혼인잔치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때때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주는 걸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정말 신랑 신부가 결혼식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도 즐거워하지만 그를 보는 양가 부모도 즐거워하고 그의 모든 친척과 모든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식구들이 함께 식사 나눌 때 이 혼인잔치 때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가 내가 섬기는 우리 교구가 어떻게 하면 그 모임들이 어쩔 수 없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는 혼인집 같은 그런 속회, 그런 교구,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건 적용 질문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다 준비합니다. 올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초청 왔던 사람도 막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준비가 불성실했던 관계없이 어떻든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즐거워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신랑 신부가 비난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게 되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왜 성경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까요? 그걸 그냥 생략하면 안 될까요?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혼인잔치에 쓰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즐겁게 보냈더라 그러게 되는데 정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기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을 해석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하지 않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의 초청을 받았지?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초청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초청장에 빠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저 본문을 읽으면서 혼인집에 가장 즐거워야 될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감격적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찾는 것이죠. 영적인 미닝을 찾는 것이죠. 그게 해석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른 걸 사람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뭐 우리 여행 갈 준비도 그러지만 가장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있다면 결혼식일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결혼을 무려 3번의 단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보통 파티를 해도 일주일씩 우리 결혼 파티를 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정말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체크업하고 잘 준비됐냐? 잘 준비됐습니다. 빵 준비됐냐? 빵 준비됐습니다. 과일 준비됐냐? 과일 준비됐습니다. 포도 준비됐냐? 포도 준비됐습니다. 손님들 옷에 발 씻을 물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체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함께 설교를 준비했던 분이 계십니다. 설교를 의논한 게 한 장소에 가서 하룻밤 금식하며 철회하며 각자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설교를 빨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내려오는데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금요일씩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설교가 절반도 안 됐는데 그분은 금요일 아침에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설교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내 삶 어느 부분에는 내 삶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때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에만 환호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30년 있지만 완벽한 목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통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고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좋아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회 속에도 우리의 삶 허물 수밖에 없는 위기나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런 빈 공간들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다행히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안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가정에 돕도록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장 찾아가서도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냐고, 신랑에 찾아가서 도대체 뭘 하냐고, 손님 접대를 해야 되지 않냐고, 앞으로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채기 전에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가정의 위기를 넘기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해석 질문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거의 3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부탁하면 내 아들 예수는 아마 위기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아들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해석 질문입니다. 해석한 질문 우리 던지는 거야. 너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보내? 너 예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남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몰라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는 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분은 다 아는 거 말하지 않아도 다루겠어요. 기도하러 와서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다 아세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거.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건 사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해석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해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가?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풀려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잡는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았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어려움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순서 좀 바꾸셨는데 1절에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자여 내 때가 이루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간을 말했어요. 왜 성경에 기록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사흘 되던 날에, 그리고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왜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흘 되던 날, 내 때라는 말은 우리 흔히 쓰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하나는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도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로 말하면 오늘 저녁은 지금 수요일 저녁 8시 15분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때입니다. 어떤 시간 속에 특별한 일이 주어진 때. 지금 우리에게는 중환이 하나 깜누기 이 시간은 수요 말씀 묵상 훈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잘라내서 이 시간은 말씀 묵상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는 걸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 듣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자신을 드러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배우는 게 뭡니까?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릴 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시간표를 적어오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는 거예요. 나는 6시 반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빨 닦는다. 아침 먹는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간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 5시부터 6시까지는 논다. 6시부터 씻고 밥 먹는다.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뭐 책 읽는다. 그걸 다 해오라 그래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해오기만 했죠. 한 번도 지켜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릴 때는요. 우리 때는 9시면 무조건 잤으니 그때는 전기불도 잘 안 밝히고 그래서 우리 저녁에 뭐 놀거나 그럴 시간도 없어.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근데 하여간 숙제를 하니까 시간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표 가운데 이빨 닦는 시간 그건 일반 시간이죠. 그러나 학교 갈 시간 그 어쩌면 그 시간은 중요한 때니까 그에게 카이로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는지 카이로스로 살아가는지, 물론 크로노스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카이로스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특별한 카이로스, 어느 때에. 금요 저녁 8시는 중앙야라 감리교회는 가정에서는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예수의 말하는 우리의 때입니다. 주일날은 8시 반, 11시 반, 2시에 예배를 이곳에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주님이 마시는 우리의 때입니다. 이 시간을 분별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똑같은 시간 24시간 시간이 크로노스 흘러도요 28 청춘 때 15, 16, 17, 19, 20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제 경험에도 또 사람 20대도 굉장히 안 갑니다. 놀라운 것은 30대가 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60대가 되면 더 빨리 가요. 저는 60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60 중반을 넘어서 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란 시간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빨리 흘러간 시간 속에 카이로스,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표 일,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우리의 시간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잘 구분해서 특별히 하나님 어느 시간 속에 그분이 주시는 일, 그걸 찾아 살아가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제가 물은 질문 그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엎드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을 안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말하지만 이 가정의 위기를 도울 거다. 아니가 다를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계획대로 지금은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될 때이지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 신랑과 신부와 주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닌데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물었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기도할 때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해석 질문. 오늘 성경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의 신랑 신부를 돕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잔치를 하면 제일 고생한 사람 하인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포도를 갖다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돌로 된 항아리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단 말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데 그냥 적당히 채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바가지 부어도 되는데 항아리 채우려면 여러 가지 부었을지 몰라요.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2명, 3명이 들을 수 있겠죠. 또 그 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구가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그만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이 뭐가 떨어지면 그만 잡수시지, 그런 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만 정말 이런 잔치는 처음 해보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하인입니다.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갖다 달라면 갖다 주는 게 하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에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의 종이고, 이 기적을 행하는 건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입니다. 어쩌면 하인도 기적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그냥 도랑 아래 물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놀라운 열매 맺어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붓도록 만듭니다. 기적의 행사에 하인들을 동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게 적용 질문인 것이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읽으시고 방금 해석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해석 질문 가운데 각기 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머니 한나처럼, 어머니 마리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부족한 사람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들 지적하고 왜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때때로 내 계획을 접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적용 질문이죠. 오늘 해석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했습니다. 그 6가지 말고 다른 걸 가도 좋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용 질문 해보시고 답을 적어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월 속에 저희가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잔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비난하지 않고 그곳을 채워주는 마리아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내 삶의 구조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혼인잔치요, 아무리 복되게 잘 준비되어 할지라도 주님이 계셔야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가정,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때 저희를 통해 일하심으로 저희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아드려 맹물 같은 인생,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해야 되는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